창세기 3장의 그 전체적인 내용, 이건 나중에 정리할 때 좀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총괄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들어가셔서 이거 교재 받으셨어요? 네, 없는 분들은 저기 교재가 있으셔야 되니까. 예, 창세기 3장 맨 처음에 도표를 하나 볼 텐데 성경 구절 세 가지를 비유하는데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 이브가 이제 하는 행동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고 나서 그 여자는 그 나무가 먹기에 좋아 보이고 두 눈에 즐거우며 누군가를 지혜롭게 만들 정도로 탐스러운 나무인 것을 보았을 때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었으며 그녀와 함께하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더니 그가 먹었더라.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종류의 뭐라고 할까요? 마귀가 유혹하는 미끼,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 미끼를 보게 되면 세 가지 특성이 다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죠. 먹기에 좋아 보인다 그랬고, 두 눈에 즐겁다 그랬고, 누군가를 지혜롭게 만들 정도로 탐스럽다 그러면 이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나쁜 일은, 죄는 좋은 것을,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나쁜 방법으로 취할 때에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건데 이 좋은 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금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방식으로 이 좋은 것을 취했다. 돈 좋은 거죠. 권력 좋은 거죠. 올바른 방법으로 그걸 취해야 되는데 옳지 않은 방법으로 취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마귀가 이 소위 말하면 바라보게 만들었던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특징이 세 가지가 다 좋은 건데, 자,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을 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건 한번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4장에 가면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도 첫 번째 아담처럼 시험을 당하게 되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6절인데 한번 쭉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서부터 마귀가 이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그러자 마귀가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그것을 빵이 되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각각으로 살 것이라 하였도다 하셨느니라. 자, 첫 번째 시험이었고요. 두 번째, 마귀가 그분을 높은 산 속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일순간에 그분께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었더라. 그러면서 마귀가 그분께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 모든 권능과 그것들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이는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는 누구에게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겠노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나에게 경배하겠다면 모두 너의 것이 되리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기록되기를,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내가 섬길지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자, 요 내용이 지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오는군요. 마귀도 성경을 아주 기가 막히게 인용합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왔다 하더라도 그 성경을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자,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그 마태복음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4장 1절.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하여 광야로 인도되어 들어가셨으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함이더라. 첫째 아담이 시험 받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그리하여 그분께서 40일 낮과 40일 밤을 금식하시자 그 후에 그분께서 허기 지셨더라. 굉장히 상태가 이제 배가 고프셨는데, 그리고 그 시험하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굵은 글씨로 쓴 것은 이제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 템터라고 하는 단어는 시험하는 자, 마귀의 타이틀입니다. 마귀의 타이틀이 시험하는 자예요. 그분께 나왔을 때 그가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빵이 되도록 명령해 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대답하여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노라. 그때 마귀가 그 거룩한 도성으로 그분을 데리고 올라가서 성전의 높이 솟은 부분 위에 그분을 세워두고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뛰어내려 보라. 이는 기록되기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명을 내리시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어느 때라도 내가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는 일이 없게 하시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요 구절이 아마 시편 80 몇 편인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구절에서 인용했는데, 여기 보면 어느 때라도라는 표현은 없어요. 어느 때라도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즉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행하실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실 일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에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실 텐데, 시험 즉 고통을 빼고 십자가는 빼고 영광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과 뒤이어 있게 될 영광이라고 성경에 써 있죠. 예수님은 고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 다음에 영광을 받게 돼 있는데, 어느 때라도 하는 말을 성경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이라도 뭐하러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느냐 이렇게 지금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첨가시켜서 변개시킨 내용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죠. 그렇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말씀을, 자, 이거 중요합니다. 4절에도 예수님은 딴 얘기 안 하시고 기록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셨고요. 7절에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으니 또 기록되기를 또 똑같이 얘기하셨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지니라 하였도다 하셨느니라. 또다시 마귀가 그분을 지극히 높은 산속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엎드려 내게 경배하겠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너는 물러가라. 이는 기록되기를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네가 섬길지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세 번에 걸쳐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칼로 마귀를 물리쳤을 때 11절 그때 마귀가 그분을 떠나니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시험과 그 다음에 이브가 처음에 마귀에게 당한 이 시험을 비교해 보면 내용이 똑같죠. 그래서 이것을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성경에서 용어로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미끼가 뭐냐?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그렇죠? 지금 그것을 이용해서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너 능력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돌을 빵으로 만들었다.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일입니다. 기적. 소위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만나가 자그마한 그런 알갱이가 땅에 떨어져서 그걸로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을 만들어서 먹었죠. 만나.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받으실 영광을 고난 없이 받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일종의 시험이었죠. 술책이었죠.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언자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서부터 보시면 혼들의 구원에 관하여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찾아보았으니 그들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영께서 미리부터, 요게 이제 예언이라는 뜻이죠. 미리부터 얘기하는데 예전에 얘기한 거지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순환들과 초림 뒤따를 영광을 증언하셨을 때 재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초림 때에는 오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을 완수하셔야 되는데 마귀는 그것을 빼고, 즉 십자가 빼고 바로 영광부터 받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담대히 물리치셨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두 눈에 즐겁다 그랬죠.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쫙 보여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간이 짓는 죄 가운데 눈으로 짓는 죄가 많아요. 눈. 악한도 그랬고, 성경에 보면 이 누굽니까? 롯도 그랬고, 이 보는 것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탐심 때문에 죄가 많이 저질러지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생의 자랑, 교만이죠.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미끼를 던졌을 때 2부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6,00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 미끼는 아주 효과가 대단합니다. 이 세 가지에는 거의 다 쓰러져요.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이 미끼를 물면 바로 시험에서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들도 죄는 다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저지르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그런데 성경에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충족시켜 주십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욕구라고 하는 것은 충족이 될 때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데 그 충족시키는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르고 그렇죠? 좋은 방식으로. 자, 우리가 물질을 벌려고 한다. 또 무슨 내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뭐 자료를 사서 요리를 해서 먹든 아니면 식당에 가서 돈을 내고 먹든 올바른 방식으로 하면은 정말 뭐 요즘에 뭐 미식가들도 많고 좋은 음식을 맛있게 다 먹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잘못된 방식으로 가가지고 예를 들면 훔쳐서 먹었다. 충족은 됐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죠. 돈도 마찬가지. 열심히 땀 흘려 일했다. 그런데 보상이 주어졌다. 그럼 하나님께 감사할 거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거 좋은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사기를 쳤다든가 아니면 뭐 불법을 저질렀다든가 뭐 하여간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좋은 것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모든 죄의 그 방식이라는 거죠. 나쁜 거를 가지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좋은 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잘 기억해 두셔서 여전히 오늘날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해서 우리가 넘어진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서 이제 시험의 단계가 있습니다. 시험의 단계는 뭐냐? 마귀가 딱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거예요. 제시. 선과 악의 나무를 딱 줬어요. 그렇죠? 제시가 됐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땠을까요? 이브가 하나님께서 저거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또는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 그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건데 그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상황이 됐을 때 조명이 됐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가 진행이 되냐면 두 번째 딱 했을 때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마귀가 나보고 뭐 돌을 빵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지. 그리고 그것은 내가 재림 때 해야 될 기적이지.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응대를 했죠. 사람이 빵만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이러면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 땅에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다. 1번, 2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대하면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논의, 이 디베이트는 뭐냐면 머릿속으로 가만히 있어봐. 뭐 하나님께서 뭐 먹지 말라 그랬지, 쳐다보지 말라 그랬나? 어떤 건 좀 볼까? 마귀가 나한테 제시하는 게 뭔지 좀 볼까? 그렇죠. 네. 친구들이 한잔하러 가자 하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넌 안 먹어도 되잖아. 그냥 와서 보기만 해. 그냥 우리 얘기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래 뭐 가서 보는 게 뭐 나쁜 건가? 따라갔어요. 그렇죠. 네. 아니면 술집에 앉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야 너희들 조금 적당하게 먹고 우리 대화 더 많이 하자 뭐 이랬다고. 옆에 있던 친구가 야 그래도 잔을 다 한 잔만 해 한 잔만. 그 순간 뭐예요? 그래 아이고 뭐 예수님도 저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 한 잔 하셨다는데 뭐 사실은 그게 예수님이 포도주 잡수신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장로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우리 아들놈이 예수님도 포도주 한 잔 하셨는데 아버지는 왜 그러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탁 펼쳐주면서 읽었더니 자기가 그러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것도 포도주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잠시 즐거움을 주시려고 했느냐. 전도서에 보면은 로마 카톨릭도 그 소위 말하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면은 하나님께서 한잔 하라고 추천했느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성경도 변개시켜 가지고 이 고달픈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주셨다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한다고요. 과거에도 보면 회식 같은 데 가면은 옆에 있던 김 선생도 한잔 하세요. 뭐 예수님도 포도주는 다 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포도주 잡수신 것도 포도즙을 잡수셨더라도 잡수셨겠지.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정확지 못한 정보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뭐냐? 요 디베이트로 넘어가면 이제 이겨날 재간이 없어요. 이미 걸려든 거예요. 마귀하고 논의해봐야 논리적으로 싸워서 이긴 적은 없거든요. 하여간 별 핑계를 대가지고 어떻게든지 하여간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면 논의하는 순간에는 이미 이제 죄로 기운 거예요. 이렇게 딱 서 이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그다음 어떻게 돼요? 그래 이번 딱 한 번만이야 하고 딱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바로 뭐야? 액션으로 나가는 여기 나왔지. 행동으로 올라가서 뭐야? 딱 따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단계 중에서 이제 신학에서 이걸 죄론이야. 죄에 대한 소위 말하면 교리인데 죄에 대한 교리에 있어서 2번까지 해서 멈춰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기록되었을 때가 나오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마음에다가 이 마음속에 많이 읽고 암송하고 해가지고 여기 쌓여 있어야 돼요. 뭐 나올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성경 구절이 여기에 응대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기록되었을 때고 나왔는데 우리는 뭐지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를 악물고 참아요? 안 돼. 이미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 거기 나와 있죠. 시험을 당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한테 시험을 당했을 때, 자 하나님을 신뢰할 것.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자 여기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다 놓고 왔나 보네.
예,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시험들에서 구출해내실 줄 아시고, 여기 나와 있네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경건한 자들을 시험들에서 구출해내실 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나님은 나를 이 시험에서 건져내실 줄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겠다, 의탁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피할 길을 취할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시험이 놓여 있는 그곳에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거기다 같이 놓아 두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 14절. 사람에게 흔히 있는 그러한 시험 외에는 너희에게 닥친 시험이 전혀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비슷한 시험을 당하게 돼 있어요. 공통된 시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너희가 시험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겨낼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과 더불어 여기 빠져나올 길, 요거 옛날에는 피할 길이라 그랬는데요.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제 그 용어가 피할 길이라는 용어가 이미 좀 굳어져 있어서 어떻게 뭐 교회를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토론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여간 그 시험에 걸리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시험과 함께 놓아두셨기 때문에 시험을 택할 게 아니라 시험과 함께 빠져나올 길을 보여주십시오, 피할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이유로 나는 나의 진심 어린 어린 사랑받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까 하신 거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시편 119편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는 자신이 몸소 시험받아 순환을 겪으셨으므로 그분께서는 시험받는 자들을 구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아까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출하실 줄 아신다 그랬고,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잖아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받으셨고 마태복음에서 중복돼서 나왔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피하실 줄을 아시니까 우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구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시편 119편 11절. 제가 당신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였사오니 제가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딱 간직하고 있다가 정확하게 인용했을 때 마귀가 그 말씀에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칼에 의해서 물러서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라. 마귀에게 저항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마귀에게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항을 해야지 우리가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4장,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아주 재미있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셨죠.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자기는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보소서 그들은 저를 믿지 않을 것이요 제 음성에 경청하지도 않을 것이니이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도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희를 구출하시려고 한다 하고 가서 얘기를 해봐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한 말을 믿겠습니까? 너한테 주가 나타났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뭘 보고 믿어? 이렇게 나올 텐데 난 못 갑니다.
2절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손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들고 있는 건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성이 됐든 우리의 돈이 됐든 우리의 뭐가 됐든 간에 이에 그가 말씀드리기를 막대기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땅바닥 위에 던지라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그것을 땅바닥 위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었더라. 이에 모세가 그것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뱀 앞에서 도망간 게 모세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너의 손을 앞으로 뻗어 도망갈 게 아니라 돌이켜서 앞으로 뻗어 그것의 꼬리를 잡으라 하셨느니라. 도망가던 모세가 휙 돌아서서 꼬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뱀이 어떻게 했겠어요? 뱀이 반대로 도망치려고 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꼬리를 잡으라 그랬지. 만약에 뱀이 계속해서 모세를 공격했다면은 꼬리를 잡을 리가 없겠죠. 없죠. 그래서 이에 그가 자기 손을 앞으로 뻗어 그것을 붙잡았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일종의 소위 말하면 이 힘을 못 쓰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시험 받을 때에는 이 네 가지 방식으로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험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깨어 기도할 것. 마태복음 26장 41절.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 기도하나요? 마귀는 매일 공격을 할 텐데 하루도 안 빼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갖다가 시험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정령 영은 원하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육신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세 가지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부탁 예수님께 강구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테마도 좀 살펴보았고요. 짧게 핵심적인 것 시험과 관련돼서 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그 제목을 잘못 썼네요. 그 프린트물에서 시험을 당했을 때 그걸 지우시고 제목을 무화과 나뭇잎 이렇게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무화과 나뭇잎. 거기에 시험의 단계, 그 다음에 시험을 당했을 때, 그 다음에 시험을 당했을 때 한 번 더 써 있죠. 그거를 무화과 나뭇잎. 자, 성경에서 무화과 나뭇잎은 또 엄청나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테마로 우리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무화과 나뭇잎은 예수님께서 그 저주하신 유일한 나무라는 것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리웠죠. 벌거벗은 것을 가리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가리울 때 사용하는 모든 수단을 상징적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거룩함과 의로움의 결핍, 거룩함과 의로움이 없죠. 인간에게 그것을 결핍을 가리워 보려고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첫 번째 인간적인 사상들, 온갖 것으로 만든. 여러분들 그 오늘날에도 가끔씩 뭐 이렇게 칼럼도 나오는데요. 한동안은 그게 상당히 자주 언급됐었어요. 소위 말하는 성선설과 성악설이라는 게 있죠. 인간은 본래부터 선하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막 거칠고 이러다 보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는 거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선하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신 분을 맹자라 그랬죠. 맹자. 그리고 서양에서는 뭐 아리스토텔레스를 포함한 이런 학자들이 있죠.
또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도 인간 마음속에 있는 그런 본래적인 이성 또는 뭐 선함 이런 거, 인간에게 원래부터 선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타락한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이렇게 됐다. 특히 도시 문명, 인간이 살고 있는 도시 문명의 온갖 범죄와 온갖 그런 타락들은 다 환경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예, 그렇지 않죠. 성경에 따르면 반대죠, 반대. 예.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악하게 태어나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당연히 성선설이죠.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의 죄악을 범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아담이 타락한 그 본성을, 즉 아담의 sinful nature,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고 우리가 물려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여건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이렇게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성선설, 성악설의 이 논쟁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화론이 인간의 그 소위 말하면 이 소위 그 본성에 관해서도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 모든 인간의 물질 문명을 포함해서 인간의 여러 가지 정신 발달을 포함해서 다 긍정적으로 진화론 쪽으로 가다가도 한 가지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잔인성. 인간의 그 잔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 모든 동물들 중에서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진화하고 있는데 잔인하기는 이 최악의 상태에 놓인 것이 인간이라고 했을 때 진화론자 자체들도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위 말하면 1700년대를 넘어서서 1800년대 이때 오면은 이 르네상스 문화의 소위 말하면 그 많은 학문적 업적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퇴적이 돼가지고 소위 말하면 근대 문명 중에서 아주 이 사람들이 그 장밋빛, 야 인간이 정말 이제는 뭔가 유토피아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백과전서파, 소위 말하면 백과전서를 만들어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아주 시리즈 책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 가면 뭐든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찾으면 다 지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미국으로 가면은 소위 말하면 단행본 문고판 책에 보면은 How to라는 책이 있어요. How to. How to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가, 뭐 인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쫙 온갖 지식을 거기다 이렇게 담아놨다니. 그러니까 이런 그 장밋빛 그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인간 이성을 포함해서 자연과학의 발달로 마치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처럼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그 유명한 1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럼 몇 천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인간들이 거의 어떻게 인간들끼리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할 수 있을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국제연맹을 만들고 어떻게든지 인간들이 다시 인간성을 회복해서 뭔가 희망적인 여건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30년도 안 돼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터지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에 낙관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인간에 대한 회의론, 너무나 잔인하고, 그렇죠. 그 유태인들 600만 명 가스실에다가 갖다 죽이고 한 이런 걸 보면서 인간에 대한 회의가 이제 회론이 생겨가지고 소위 말하는 히피 문화도 생기고 뭐 온갖,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성선설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언급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지금 20세기에 와서 두 번의 큰 대전을 통해서 이제 참 많이 기울었고요. 뭐 그 이후에도 뭐 진행되는 인간의 많은 타락상들이 뭐 계속해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불교, 유교, 힌두교, 개신교 뭐 온갖 종류의 사상으로 철학으로 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악한 본성, 죄성을 갖다 가려보려고 포장해보려고 계속해서 했지만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죄를 가리울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 안으로 침례 받은 사람은 다 그분으로 옷 입었다, 가리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옷을 입어서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러 나가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하지, 만약에 이게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다 드러난 상태에서는 우리가 수치스러워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저주하신 유일한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그러다가 그분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보셨을 때 그것에게 친히 다가가셨는데 오로지 잎사귀들 외에는 거기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셨더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게 바로 인간의 자기 죄를 가려보려고 하는 모든 율법적인 행위들, 그럴싸한 행위들, 도덕, 사상 이런 거 다 요즘에 인기글은 뭐야? 인문학적 소양이 어떻고 인문학 얘기하는 사람들 다 이거 얘기하면 똑같아요. 그래야 그것에게 말씀하시기를 이후로부터는 영원토록 너에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않을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가 이래 시들어 버렸더라. 그래서 이것은 종교를 예표합니다. 종교 행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 석회석으로 무덤은 겉은 깨끗하게 한데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무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바로 겉으로는 뭐 종교, 정치, 사상, 철학, 예술, 미술 뭐 해가지고 굉장히 미화를 시켜서 인간을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놨는데 인간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온갖 잡다한 더러운 죄들이 가득하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13가지가 사람 마음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선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이죠, 그게. 안 볼라 그러겠지. 우리는 믿음으로 보면은 다 보이죠. 자, 마가복음 7장에 가면은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13가지 죄악들이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인용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노래가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아니, 만물보다 가장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게 인간이라는데 어떻게 꽃보다 아름답다 그래요? 거기다가 인간이 정말 얄팍하죠? 인간이 그렇게 멋있나 봐. 뭐 노래 좀 잘 부르면 멋있나? 자, 마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나?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4절부터 문맥을 보면 참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후에 그분께서 모든 백성을 그분께로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친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가기는 내게 경초하고 이해하라. 사람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손 안 씻고 먹었다고 뭐라 그러니까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힐 수가 없어. 그러나 그에게서 밖으로 나오는 것들, 곧 그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이야.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데 누구든 들을 귀들이 있다면 그는 들을지어다. 그러자 그분께서 백성을 떠나 집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그분께 여쭈었더라. 제자들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아까 말씀하신 게 그건 무슨 뜻이죠?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 1:1 과외를 하는가 봐. 몰래 물어보는 거예요. 대중이 있을 때는 자기가 아는 척했겠지. 제자니까 그래도 명색이.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냐. 너희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느냐? 너희도 못 깨달았냐? 어떤 것이든 밖에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그를 더럽힐 수 없음을 너희가 모르느냐. 왜? 바깥으로 빠져나가잖아. 깨끗이 소화돼가지고 막 우리 안에 위에 위산이 있잖아요. 막 염산이 나와가지고 위산이 나와가지고 막 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탁 해서 뒤로 깨끗이 다 빼죠. 이는 그것이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인간의 더러운 마음인데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음식은 오히려 뱃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음식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뒷간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라. 이어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사람 속에서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겉으로 보면
제일 참 그 잘못 붙이는 게 저는 K 뷰티 같아요. 한국 사람이 그냥 화장을 그렇게 잘한대. 그 맞는 말 같아. 왜 위장을 잘해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의 특징이 맞는 것 같아. 하여간 뭐 그럴싸하게 만들어가지고 속을 안 보이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속에 이런 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너무 막 회의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인간에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뭐라 그랬느냐. 이는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첫 번째 악한 생각들과 지금 나오는 온갖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upright, 올바르게 딱 창조해놨더니 인간이 inventions, 온갖 창안문들을 만들어가지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법을 만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이 법을 어길 수 있는 또 다른 그 뭘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싹 다 빠져나가. 그래가지고 재판관들한테 다 그거를 변호사들이 또 딱 하니까 판사들도 이게 법이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다 빠져나갈 길이 있어가지고. 자, 악한 생각들 사람 속에서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인간의 악한 행동들은 악한 생각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생각이 행동을 낳는다 그랬기 때문에. 두 번째, 간음들. 뭐 지금 일어나는 일도 뭐 상상을 초월하죠. 음행들, 살인들, 도둑질들, 탐욕, 사악함, 속임수, 음란, 악한 눈, 신성모도, 교만, 어리석음 딱 13가지네. 신기하죠. 성경에서요. 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13장 13절이에요. 그 13이라는 숫자 서양 사람들이 왜 싫어하는지 아시겠어요? 아무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13이라는 숫자의 75%가 다 나쁜 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신기하죠. 예, 우리 예전에 저 신학원 특강에서 성경의 숫자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다 객관적으로 다 확률적으로 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죠. 13가지 있게 사람 속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그렇죠? 자,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그러니까요. 인간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걸고 인간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인문주의자라 그러거든요. 르네상스, 소위 말하면 르네상스 이후의 서양 문화는 전부 다 성선설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이 그냥 꽤 괜찮아. 잘만 하면 인간끼리도 유토피아도 만들고 서로 사랑하고 자기 희생적으로 살고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꿈의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렇습니까 지금? 아주 그냥 너무 말이 안 되는 꿈을 허황된 꿈을 꾼 것 같아요. 실체를 보면 예레미야 17장 9절. 마음은 만물보다 속임수로 가득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마음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중심을 시험하나니 곧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그의 길들에 따라 그가 행하는 것들의 열매에 따라 주느니라. 자, 그래서 성선설은 언급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다만 여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로 가시면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복음주의 또는 뭐 하여간 복음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간 이 구원을 확실하게 교리를 배우고 하신 분들이 조금 과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엄청난 거부 반응이에요. 왜 그럴까요? 종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신앙과 대비되는 위선적인 행동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죠. 바리새인들의 그 행동을 우리가 종교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종교, 릴리전이죠. 릴리전. 종교가 부정적인 것은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종교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중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는 종교 행위가 있어요. 요거를
신앙행위라고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종교행위 그러면 벌써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오니까 아마 신앙행위로 고친 것 같은데 영어는 이게 religion입니다. religion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신앙심은 이것이니. 자, 요 신앙심이 영어로는 religion인데요. 왜 종교라고 안 번역했을까요? 우리뿐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는 전부 다 이거를 신앙심 또는 신앙행위라고 번역을 했어요. 의역을. 왜? 종교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이미 이거 가짜 위선적인 신앙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미 박혀 있으니까 이걸 종교라고 번역을 하면은,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앞에 종교 앞에 pure religion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pure religion. 그렇죠. 그러면 더럽혀지지 않은 신앙 또는 순수한 종교. 저는 차라리 이걸 그냥 요거 이제 제가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볼 때. 근데 아직은 모르겠는데 순수한 종교라고 하면은 괜찮아요. 종교도 순수한 종교가 있고 순수하지 않은 종교가 있으니까 순수하지 않은 종교는 우리가 거부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는 중요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율법적인 행위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가 없죠. 행위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선한 행위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순수한 종교는 어떤 거냐. 여기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자신들의 고난 가운데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방문하는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는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즉 요즘으로 치면 마이너리티고요.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상징하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과 세상에 더럽히지 않고 물들지 아니하는 것은 순수한 종교라고 긍정적으로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가 되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100% 그냥 종교 이거는 그냥 아니야 하고 X를 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성경에 순수한 종교는 좋은 거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순수한 종교는 추천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라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기 의를 상징한다. 자, 로마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무화과나무는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의로 죄를 가려보려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은 거부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자기 의를, 그래서 자기 민족 이외의 다른 민족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개라 그랬잖아요. 개.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하셨죠. 개라고. 아니 이거 주인들이 먹는 식탁에서 있는 걸 어떻게 개를 주냐 그랬더니 개들도 저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데, 그러니까 그 수로페니키아 여인은 자기가 개, 이방인에 속하는 개라는 걸 인정하고 개들도 부스러기는 떨어지는 건 먹습니다. 그거라도 먹겠습니다. 주님 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 로마서 10장에 이거 아주 결정적인 겁니다. 뭐 이미 잘 아시지만 그래도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와 인간의 자기 의의가 얼마나 반대되는 것인가 보세요. 로마서 10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선 형제들아, 나의 마음의 열망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 바울은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너무나 열망했는데 이는 내가 그들에 대해 확증하노니 내 민족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종교적 열심은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더한 사람 없죠. 근데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올바른 게 아니야. 그래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한 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 거저주시는 선물로서의 하나님의 의는 몰라. 그들 자신들의 의를, 자기 의를, 자기 인간의 의를 확고히 세우려고 공들이면서도 이게 뭐야? 율법을 지켜가지고 613가지를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안 어기겠다고 결단을 내린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런 엄청난 민족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율법이 613가지야. 근데 613가지 율법을 평생 동안 단 한 개도 안 어기고 살아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분은 6,000년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 성령께서
확실하게 죄 없습니다. 죄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 확실합니다 하고 인정해 드렸고 나머지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600만 가스실을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더 있어요. 환란 때 전무후무한 그러한 고난을 겪지 않고는 자기 의를 내려놓지를 않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 유대인은 그냥 자기가 매를 부르는 거야.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 자신들의 의를 확고히 세우려고 공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의에는 스스로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은 거부했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저마다 의를 위한 율법의 종결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 율법의 요구가 죄의 싹슨 사망인데 예수님이 사망을 대신 당했으니까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입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율법을 악착같이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보세요. 5절 유대인들의 행위는 do입니다. do 써있죠. 이는 모세가 율법에서 나오는 의를 묘사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 하기 때문이라. 내가 80세까지 살았다. 그럼 80년 동안 태어나서부터 그러면 죄를 10살서부터 짓다고 해요. 10살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니까 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만 10살 넘어서 70년 동안 살았는데 70년 동안 613가지 율법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냈다. 그런 인간이 있겠어요? 근데 그걸 행해서 살겠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못 행하니까 너희는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공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6절. 그래서 대안이 있어요. 5절은 유대인이 의를 쟁취하려고 하는 자기 의, 무화과 나무 잎을 상징하는 것이고 6절은 뭐예요? 선물로 거저 받는 거야. 뭐예요? 그러나 믿음에서 나오는 의는 이런 식으로 말하느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의는 뭐냐면요. 너희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누가 하늘 속으로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인간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갑니까? 인간의 힘으로.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행위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끌어올리려는 것이라. 끌어내리려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우리 힘으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두 번째, 혹은 누가 기쁨 속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이것도 행위 구원이죠. 저 지옥 땅의 심장부에 가서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올 겁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끌어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6절, 7절은 인간의 최고의 의로운 행위를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한들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해? 그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여기 나와 있죠. 믿음에서 나오는 의. 6절에 믿음에서 나오는 의가 그것이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의는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 믿음에서 난 의를 쟁취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어. 바로 너의 입 안에 있으며 너희 마음속에 있도다 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속에 믿는다면, 마음에 있어.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는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니 모든 사람들 위에 계신 동일한 주께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5절과 6절을 대조하면 하나는 율법에서 나오는 의, 하나는 믿음에서 나오는 의. 유대인은 율법에서 나오는 의를 지키려고 실패했고 이방인들인 우리는 믿음에서 나오는 의를 선물로 공짜로 받았고, 그런데 그 자기 의, 믿음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선행으로 착한 행위로 그러니까 뭐예요? 도 닦으러 가는 스님이나 뭐나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호의를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무화과 나무의 잎과 같다. 그 무화과 나무 잎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하셨죠. 왜? 저주의 길이니까. 율법의 길은 저주의 길이에요. 그래서 율법서인 성경에서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말라기.
저주로 끝나잖아요. 저주란 단어로 끝나는 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못 지켜요. 내용은 좋은데 우리 힘으로는 못 지켜. 그래서 공짜로 우리가 선물로 받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는 것.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대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정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자기 의를 상징한다고 금방 우리 살펴봤고요. 로마서는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잘못을 전가한다. 예, 요 뒷부분 자기 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자기 의를 추종한 후의 삶의 모습들 또는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그렇죠. 2번까지 하고 이제 그 자기 잘못을 전가하는 것과 숨어버리는 것, 가리는 행위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모든 삶의 행태가 노골적으로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 아주 인문주의자,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창세기 3장은 실제 역사가 아니라 그럽니다. 이건 상징적인 것이고 설화에 해당하는 것이고 신화에 해당하는 것이지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실제 역사 기록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요한 바오로 2세라고 하는 가톨릭 교황은 실제 이탈리아의 한 유력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실화가 아니고 전설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신화이고 전설입니다. 죄송해요. 아담은 실제적인 역사 인물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내용이 자기의 죄를 다 들춰내면 자기의 모습을 다 들춰내면 그렇게까지 얘기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창세기 11장까지도 역사 기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신학이 오늘날 전 세계의 대세 신학이에요. 신학자들 대세가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신화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Genesis in Time and Space, 시간과 공간 속의 창세기, 우리말 번역은 창세기의 시공간성, 시간과 공간이 역사잖아요. 창세기 기록은 그대로 일어난 역사입니다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왜? 이걸 역사로 안 하고 그냥 신화처럼 얘기하려고 하니까.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창세기고요. 성경 병개도 창세기에서 많이 일어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